다시 한번 우리 에덴 동산을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나무가 있죠? 이 두 나무는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하고의 언약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인데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신약 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자꾸 오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사람과의 맺은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원래 새 언약은 필요가 없죠. 첫 언약이 깨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첫 언약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성경이 말하는 죄고,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를 다시 주시는 구원은 우리 죽은 자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번 교과 공부도 계속 이 언약에 대해서 이번에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의 의미,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의미는 두 당사자를 무엇으로요? 하나로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과 공부에 이렇게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 또 부부 관계도 다 하나로 묶는 거잖아요. 부부 관계가 깨지면 언약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당사자를 하나로 묶는다라는 뜻이고, 즉 두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는 방법, 곧 수단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는 그 수단이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에게 먼저 언약을 맺었고, 또 아내가 아담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반복하셨고, 또 아담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반복했을 것이고, 예. 또 그 당시에는 또 천사들도 있었으니까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할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 대해서도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이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끌어 오셨죠. 그래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내를 여자라고 이름하였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남자 마지막 똑같습니다. 첫 아담에서 나온 게 여자인 것처럼 우리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여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언약은 두 당사자가 하나로 묶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때. 예. 근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창세기 6장 18절 노아에게 언약이란 언어가 제일 먼저 글자로는 나왔지만 아담하고 제일 먼저 언약을 맺었다고 우리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베르트인데 이것은 언약, 계약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베리트의 어근이 제일 처음에 그 어근이 바라라는 말입니다. 이 바라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 바라라는 말은 자르다, 끊다, 새기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5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죠. 이 아브라함이 저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많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를 주시고 그 언약의 증표를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반쪽에라고 그랬죠. 예, 그 자르다, 쪼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로. 예. 그랬는데 이 언약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요? 그 언약을 깨면 하나님과 잘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베리트는 바라에서 파생된 말로 위반 시에는 죽음 및 관계 단절이 뒤따르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엄정한 약속 계약을 의미한다. 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담과도 이러한 언약을 맺으셨으며 창세기 2장 16절, 17절 또 창세기 3장 15절은 이것은 새 언약이고요. 창세기 2장 16절을 17절은 첫 언약이죠. 그래서 이 첫 언약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줬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6장 18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죄가 관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잔이 죄악으로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에게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어떻게 하라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로 죽으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창세기 6장 18절에 언약이란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각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언약을 주신 이유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17절에 이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과 맺은 언약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모두 구속사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 및 그의 구속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5절이 마지막 절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죠. 모세가 이 글을 쓸 때는 우리가 이런 세상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안 입으면 부끄럽죠. 그러나 아담과 그의 아내 여자는 벌거벗었어도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고,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작용이 빛의 옷, 하나님이 빛을 입고 계신 것처럼 우리 첫 조상도 이 빛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5절이 마지막 절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 절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2장 25절 다음에 창세기 3장 1장으로 가는데 아닙니다. 예,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는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으로 아담하고 그의 아내 이 사람을 창조한 내용을 창세기 2장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안식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아담하고 그의 아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언약을 나타내는 가정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제도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처음에서 넷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언약의 말씀이고요. 다섯째에서 열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 여섯째 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아내 벌거벗으나 부끄러지 아니한지라 그 다음 절은 창세기 1장 28절에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결혼 주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네, 내 남편을 버리고 어떻게 했다? 예, 간음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 간음하는 것이 또 우상숭배하니까 하죠. 우상숭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그의 아내 빛의 옷을 입고 있는 그래서 아담과 그 아내는 1살, 2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성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거룩하게 태어났죠? 아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성인으로. 그래서 그날 성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혼을 했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것을 생육권 하나님께서 이 권리를 주셨습니다. 생육하는 권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정복권,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통치권. 예, 세 가지 복을 주시며 하셨습니다. 이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시편 133편 3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복은 영생하는 복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생육권과 땅을 정복하는 정복권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정복, 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죽이고 그런 정복권이 아니죠. 예, 그런 정복권, 우리 죄악의 세상의 관념으로 정복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는, 이거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통치권, 이 영생이라는 복 안에서 이 세 가지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뱀도 심히, 뱀은 좋았죠. 그러나 여기 심히 좋았다는 것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됐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만든 피조물이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시고는요,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뱀은 날아다니는 새였기 때문에 이 다섯째 날에도 복이 좋았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 복은 이 아담하고 그 아내에게 제일 먼저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 새가 뱀입니다. 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습니다. 새, 뱀 만들었을 때 보시기에 강귀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물고기와 뱀, 새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신 일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사람보다 아담하고 그의 아내에게도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할 땅이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이 아담하고 그의 아내보다도 먼저 물고기와 새, 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을 이렇게 간교하게 절대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지었을 때는 심히 좋았다는, 이 여자는 심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되기 때문에 아담 하나면 우리가 안 되죠. 왜? 언약은 두 당사자를 하나로 묶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따라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다음 절이 결국은 뭐예요? 예, 창세기 3장 1절로 갑니다. 보시기에 이제 심히 좋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은 조금 그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공중의 새는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예, 또 각종 들짐승들도 사자도 코끼리도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예.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들도 사람과 같이 흙으로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짐승들에게도 이 생명을 주셨죠. 그러나 짐승과 사람하고 다른 것은 뭐가 다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짐승은 짐승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만약 이 창세기 3장 1절 우리 개역성경대로 번역됐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어놓고 뱀이 강교하는 게 죄가 될 수가 없죠. 예, 아니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뱀, 새를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고 이 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 다섯째 날에 복을 제일 먼저 사람들보다도 먼저 이 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간교하다는 말, 그리고 뱀은 이렇게 징그럽게 절대 생기지 않았습니다. 화가가 이렇게 창세기 3장 14절에 그 화려한 뱀이 사단의 매개체가 됐기 때문에 저주하시고 이렇게 배로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혐오스러운 뱀이 됐지 뱀은 절대 간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간교하니라 이 간교가 히브리 말로 아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룸은 이제 타락하고 나서는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죠. 그래서 이중 의미가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로는 교활한, 간교한 그런 의미로 사용됐고요. 또 긍정적인 의미로는 영리한, 현명한, 지혜 있는, 슬기로운이라고 이 잠언에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더라. 그런 짐승을 사단이 매개체로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징그러면 유혹을 못하죠. 이 아담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아내를 유혹하기 위하여 이 전혀 사람하고 이렇게 친분이 좋은 그런 짐승을 매개체로 하기 때문에 속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처럼 에덴의 거주자들 아담하고 그의 아내도 시험 아래에 있었으며 그들의 행복스러운 지위는 창조주의 율법에 충성하는 조건 하에만 지속될 수 있다. 여기서 율법이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들은 순종하고 살든지 불순종하여 죽을 수 있는 완전한 뭐를 주셨어요? 예, 죽을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예, 완전 자유롭게 자유를 줬죠. 그런데 사단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유혹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단은 아담이 방에 들어가고 또 화장실 가고 뭐 이런 데 가는데 아무 데서나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율법에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만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만 사단을 시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금단의 나무에서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을 받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이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순종, 언약에 순종하면 사단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단은 눈치채지 않게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잘 맞는 변장물, 아주 멋있고 전혀 의심하지 않을 변장물, 즉 뱀을 매개체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 이 뱀은 새였습니다.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 하나였다. 이것이 간교하다라는 말입니다.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 이것을 간교하니라. 그것은 날개가 있었으며 공중으로 날 때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뱀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금단의 나무가지에 앉아서 맛 좋은 실과를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은 먹고 있어 만지고 먹고 있었던 것이냐. 보는 자의 주의를 끌고 눈을 즐겁게 하는 장면이었다. 이게 뱀이 이렇게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이 그걸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먹어도 안 죽네? 만져도 안 죽네? 이와 같이 평화의 동산에 먹이가 나타나기를 지켜보고 있는 파괴자가 숨어 있었다. 그래서 이 선악과에 아담의 아내 여자가 먼저 갔습니까? 사단, 뱀이 먼저 갔습니까? 예, 사단이 먼저 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율법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뱀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여자가 그 나무 밑에 갔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정확하게 한 가지 나무만 먹지 말라 했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답을 맞아요. 그러고 끝났을 텐데 이렇게 답변하게끔 사단은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하는 자하고 이렇게 시험의 장소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 창세기 우리 3장 1절에는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왜 여호와를 뺐냐면 그 여호와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는 언약의 관계가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뱀은 지혜롭게 이 여자를 타락시켜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언약적인 관계적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단은 교묘하게 이 하나님이라는 말만 하면서 대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왜 선악과 밑에 그 남편을 떠났는가? 근데 왜 남편 아담은 여자가 가도록 하면 놔뒀는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만 하지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감을 받은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즐거운 일에 몰두하여 그 여자는 먼저 뭐에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라는 말은 천사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그러나 이 천사의 경고를 받았으나 자기의 즐거운 일에 몰두하여 그 여자는 무의식 중입니다. 일부러 선악과를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남편의 곁을 떠나 돌아다녔다. 그럼 남편도 잘 지켰어야죠. 예. 천사의 경고를 잃은 채 그는 곧 호기심과 감탄이 뒤섞인 중에 금단의 나무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 열매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 여자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과실을 금하셨을까 하고 자문하였어요. 이렇게 자문한 이유는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뱀을 매개체로 선악과를 만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보면 안 되죠. 예, 바로 이때가 유혹자의 절호의 기회였다. 이 뱀, 사단은,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뱀을 봤지만 자기하고 친한,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결혼 주례사로 정복하라 모든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한 거예요. 자기 능력을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 눈으로 볼 때는 뱀이니까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이 여인의 마음의 생각들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양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빼버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원문에는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아니지 그렇게 물었답니다. 원문에는 라고 말을 걸었다. 그냥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러면 맞아. 그러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와가 이제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하와는 자기 생각의 메아리를 듣는 것 같았으므로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나 뱀은 계속하여 음악적인 음성으로 그 여자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교묘히 칭찬하였고 이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의 말은 불쾌감을 주지 않았다. 그 여자는 그곳으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뱀이 말하는 것을 듣고자 이상히 여기며 그곳에서 지체했다. 그러니까 무언의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만져도 안 죽고 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원래 뱀은 말을 못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뺀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언약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로 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여호와께죠? 예,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죠. 왜?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 관계 여호와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여호와란 말이 없어요. 예, 짐승이 하늘이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옵니다. 왜? 사람하고는 언약의 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여호와란 말이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모세는 벌써 출애굽기 3장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보냈다 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는 하나님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벌써 가르쳐 줬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끌겠다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그 언약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냈죠. 근데 그 언약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건한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여기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름을 안 가르쳐줬다는 말이 아니라 이 언약을 되새기는 말입니다. 예, 언약이 성취되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히브리 말로 야훼 이 이름은 이중의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은 한 4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짧게 2가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자, 절대자란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선민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구속주란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특히 2번째 의미가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낙담 중 탄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이유는 출애굽 사건이 당신의 언약과 성취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모세에게 주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뱀은 사단은 그거를 안 것 같아요. 이 여호와, 예, 그러니까 여호와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혼주례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좀 오역이 있다고 그랬죠? 죽을까 하노라. 예.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계속 하나님이라고만 그러죠. 예. 이때 뱀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사단인지 전혀 여자는 알 수 없었고 이 직역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3절이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여자가 뱀에게 말한 것입니다. 또 우리 부재 선지에 보면 천사와 같은 존재가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라면 그 여자의 공포심이 자극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매혹적인 그 뱀이 타락한 원수의 매개멜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유혹자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에 그 여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와는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 믿음이 그에게서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불신하였는 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근데 이 여자가 타락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담에게, 여자도 만들기 전에, 그러나 여자에게는 이렇게 너희가 죽지 아니하라거든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렇게 만지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부에게 다시 한번 결혼주례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노티스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뱀이 이렇게 강하게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가 되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상태는 벌써 죄인된 우리의 죽은 심령이기 때문에, 예, 벌써 마음으로 죄를 진 것은 범한 것과 같지만 이때는 선악과를 먹기 전, 죄인 되기 전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사단은 우주에서도 이 우구심을 줬습니다. 근데 우주 거민들이 선악과를 안 먹었어요. 이 사단이 의구심을 줬습니다. 거기도 에덴 동산이 있고 또 선악과 밑에서 시험을 했어요. 의구심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 하셨을까? 사단이 또 얘기했을 거예요. 네, 뭐라고요? 아니야, 죽지 않아. 나 만졌잖아. 내가 먹어도 안 죽잖아.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에이, 그 우주에도 여자가 있었을까요? 우리 남편 아담에게 물어보고 가서 먹든지 말든지 할게. 혹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구심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당시에 이거는 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골로새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이네요.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그 우주 거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때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온 우주에 이 지구 마지막 지구에처럼 의구심을 시험을 준 것처럼 거기에도 줬습니다. 그러나 그 의구심은 있지만 언약에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안 먹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의구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주거민들이 의구심을 품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5장은 타락한 죽은 심령은 이렇게 다르죠. 마음과 행동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우리는
이 여자에게 자꾸 가면 안 됩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 죄를, 이 선악과를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우리 애언의 시인 살아남는 이들의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 가까이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가 당신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의 담보물이 되도록 특별히 계획하셨다. 이 나무를 두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다. 원문에는 너희가 죽지 아니하려거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첫 조상 아담과 그 아내에게 이 한 나무 외에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로 먹을 것이나 만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저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 저번 주 교과 부가 설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특별한 두 나무가 있었다. 잘 아는 대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창조주께서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하셨다. 여자가 뱀의 질문에 대답한 말을 우리 성경에는 죽을까 하노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오역이다. 직역 성경을 보면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 말라 또는 먹지 않아서 죽지 않도록 하라이다. 마귀는 나무 자체를 두고 유혹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유혹을 한 거예요. 그 언약을 깨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자꾸 여자 또 선악과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 많은 사람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그런 유혹을 받게 했냐고 불평한다. 그러나 이 두 나무는 언약의 조건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 주제가 언약이다. 이 두 나무가 언약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언약에는 조건과 이행과 불이행 시에 당하는 불이익에 관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 생명나무는 창조주께서 아담에게 제시한 영생을 주셨다는 보증 조건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당하는 불이익에 관한 조건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조건을 이미 이행하셨다. 이제 아담은 그 조건을 잘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뱀이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하는 이 이행 조건을 무시한 것이다. 결과는 불이익으로 영생의 생명을 내놓아야 했다. 영생을 내놓으니 사망이 되고 영원한 존재를 영원히 상실하는 자리에 빠졌다. 그것이 반드시 죽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계명을 준수하는 문제보다 먼저 언약의 조건으로 제시된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언약이라고 한 번 맺은 후에는 아무나 더하거나 패하지 못한다고 갈라디아 3장 15절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아니지 이 의구심을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언약했으니까 돌아가면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여자까지 먹은 건 상관없어요. 근데 누구예요? 남편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이 남편은 이 유혹의 꾀임에 받은 게 아니에요. 여자만 받았죠. 이 남편 아담은 전혀 꾀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담이 먹음으로 우리 인류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자에 자꾸 초점이 가면 안 돼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누굴 유혹했어요? 아담이 아니라 이와. 하와가 헬라 말로는 이와입니다. 이와. 하와를 헬라 말로는 이와. 그러니까 하와죠.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거죠. 그리스도는 생명인데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사망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미혹, 시험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도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누가요?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아담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벌써 지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때 벌써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일 태어날, 1000년 후에 태어날 사람까지도 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성이라.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망의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도 그런즉 범죄가 총 몇 개예요? 성경에 나오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 그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 이것은 의의 한 행동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또 고린도전 15장 21절 22절에도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나니 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부활도 옴이라. 여기 한 사람은 누구고요? 예, 곧 아담이고요. 또 한 사람으로 부활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죽음이 들어왔고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해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부활도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 예. 이것은 첫 언약, 아담이 첫 언약을 범함. 마지막 아담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심판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단의 계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모든 교훈들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를 기만으로부터 이 말씀이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것들을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 자신에게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언약입니다. 와 모순되는 건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누구에게요?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뱀은 금단의 나무 과실을 따서 그것을 반쯤 싫어하는 하와의 손에 놓았다.